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로 모인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얼마인지 검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숫자를 보면서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바로 어제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려는 저에게 작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닌 비통함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습니다.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은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을까? 더불어 확진자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 토요일 오전 저는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이 타인의 아픔을 보고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비록 인간은 죄로 타락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은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럼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타인들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저는 작년 말부터 기도에 대한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도의 주제는 이전까지 기도하는 전적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며 심지어 우리의 변화나 하나님과의 연합과도 거리가 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자 하는 기도는 상대방의 아픔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해 너의 고난을 공감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과 말, 그분의 바람과 행동이 저희들에게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 원하셨던 사명은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 또는 속죄라고 부르는데 그 희생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신이 아닌 죄로 번복된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런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이익만 얻지 말고 저희들에게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기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희생해야 함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신조, 새로운 말이 생겼습니다. 풀이하면 흡혈귀 기독교인이라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얻는 구원만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할 예수님의 보혈이면 만족하고 그것이면 됐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실천에는 관심 없는 이기적인 교인들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동시에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이들, 믿음의 자녀들,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해 희생하고 고난을 겪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고난의 관계를 로마서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 받음 안에는 당연히 고난도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고난은 훗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약속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태도는 기도에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똑같이 반영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나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결코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나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기도 안에는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필요만 하나님께 요구하고 청구하는가? 더 나아가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 대답은 바로 본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할 때 지금 저희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감염병의 주 원인이면서 모순되게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천지인
바로 신천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 밝혀지는 그들의 악행은 분명 지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한 영혼에 대해선 국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죄에 대한 그리고 죄인들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를 정확히 품고 있습니다. 이와 가장 근접한 유다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저희는 그들의 죄는 미워하되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며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신천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비 단체의 교리나 행동은 분명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인들은 이번 사태가 신천지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통쾌한 말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오도하며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악한 이들의 말일 뿐입니다. 진실이란, 저희들이 깨달아야 하는 진실은 그 신천지 사람들도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이지 그들이 마귀가 아닙니다. 특히 10만 명에 이르는 대학생과 청년들은 진리를 모른 채 악한 이들의 꼬임에 빠진 피해자들입니다. 취업과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좀 더 냉혹하게 말해볼까요?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인이라고 한번 가정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회개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저희들도 신천지에 빠진 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방황하고 미혹의 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저희들은 그들도 질병의 위협에서 구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악한 이단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저희들이 그들을 사이비 이단으로 비난하고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행복한 모임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실상 저부터도 악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그 악한 사람들,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의 예상과 한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것을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엔 기도해 줄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이 표현은 단지 낭만적인 비유가 아닌 저희들의 실제 모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병들고 악한 자들, 원수까지도 기도하는 것이 이 혼란한 시대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 이 시간 코로나를 비롯한 온갖 질병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교회, 믿음의 가족들 또한 잊지 않기를, 믿음의 교우들 또한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입원해 있고 요양 중인 그들을 위해 저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 주변 모든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을 찾아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을 찾고자 다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며 이번 사태의 주범을 찾으려고 안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만약 범인을 찾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쳐넣을 건가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실수와 약점을 빌미로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지만, 그들은 그렇게 산다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희생양을 찾기보다 지금 닥친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은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 어려운 이유를 찾는데, 그 복잡한 원인을 찾는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고난받은 이들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까? 내게 닥친 이 아픔을 어떻게 치유할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남을 탓하는 시선은 버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저희들은 주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시간조차 모자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단의 속삭임에 수십만씩 넘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진리를 외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면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간 믿음의 가족들이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세대를 바꿔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작은 촛불이 더 빛나듯이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칠흑 같은 세상 안에서 저희가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교회로 모인 믿음의 자녀들은 삶의 그 자리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며 진리를 선포함으로 내 가정과 학교, 교회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을 읽으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며 소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상황은 힘들고 괴롭지만 다시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식어졌던 마음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비난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돌이켜 다시금 긍휼과 진리를 갈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불안한 마음을 악용하려는 악한 세력에 속지 않도록 저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믿음으로 이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